오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자, 막대기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또 한쪽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12 아들 중에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이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또 요셉,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또 굉장히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그것을 다르게는 장자권을 받았던 에브라임의 막대기,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지금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가 두 쪽 났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아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유다 왕국이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갈라진 근 400년 가까운 왕국이 드디어 이제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번에 보여주신 상징 행동, 그 유다라고 쓴 막대기 또 에브라임이라고 쓴 막대기, 그 둘을 손으로 하나로 움켜쥐고 이제 하나님께서 통일하여 이스라엘 본토로 다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이제 상징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자, 새로운 한 임금, 통일 왕국을 다스릴 한 임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의 영이 이제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곳에서 혼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를, 정결하지 못한 우리를 건져내셔서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도 큰데 거기다가 더 보태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특권을,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자, 새로 세워진 왕은 내 종 다윗이랍니다. 다윗은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잇게 합니다. 우리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사가랴가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 그렇게 지을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컫는 풍습이 있고, 또한 굉장히 친밀한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풍습에 따르면 나는 가말리엘의 아들이다, 가말리엘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라고 하면 다윗이 다시 무덤을 뚫고 일어나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이 나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이 영원히 왕이 된다. 다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영원히 왕이 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다스림,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자, 그렇게 보면 이제 다윗이 서서 통치자가 서고, 그래서 정치적인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회복이 되고, 그리고 지금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거지요. 그들과 세워지는 언약은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 피의 언약이 아니라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고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누가 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